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이고니온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고니온에는 안디옥하고 똑같은데 유사한 형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안디옥이 광야의 전체 개념이라면 지금 계속 광야의 전체 개념에서 돌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디까지냐면은 21장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21장에 올라가면서부터 이제 고난이 조금 더 세력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부활이 형상화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타고 들어간다. 근데 그 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일반적인 신앙, 하나님의 나라의 일반적인 세력화로 들어가면서 부활이 드러나는 구도를 잡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은 예수님의 12제자의 그 이름 속에 숨겨져 있는 신앙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속에 예수님에 대한 실존의 상황들이 그 이름 속에 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말하는 신앙관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넘어왔는데, 이고니온은 안디옥, 유사한 형상이다 이런 뜻인데, 이고니온에서도 또 이 공격을 당하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상황에서 공격을 당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공격당하는 그런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제 이고니온에서 어디로 들어가냐? 여기에서 이제 루스드라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7절에, 6절에. 그래서 이 루스드라가 양의 가슴이라는 뜻이에요. 양물이라는 뜻이에요. 양물이. 누가오니아가 양의 가슴이고 루스드라가 양물인데, 이 루스드라에 들어가면서 그 양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목회자가 양에 보이는, 그러니까 똑같은 성도들이 있지만 똑같은 열심을 내도 이 사람이 양으로서 화이팅을 하는지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으로 화이팅을 하는지 그게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사단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유사 패턴으로 형상이 흘러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인가 사단의 세력인가가 내용적인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틀리는 거예요. 똑같이 의의 개념, 요즘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개념은 불쌍히 여겨서 긍휼의 세력 속에서 생명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용서를 목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용서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단 나라에 판단하는, 정지하는 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용서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베드로의 신앙관이 요구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사단 나라의 의의 개념은 선악간의 판단을 해서 정죄를 하게 되면서 원통하고 절통하거나 원통에 쌓이거나 미움에 쌓이거나 이런 상황이면서 저런 인간은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의의 개념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 나라가 이 형상적인 것은 똑같은 것 같은데 내용적인 면에서는 전혀 다른 나라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이 교회 내에 똑같은 성도들이 여전도에 회장을 하고 남전도에 회장을 하고 열심을 하고 희생과 헌신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의 하교수프니마 성령의 은혜가 흘러가는지, 여기는 이성적 사고로서 열심을 내고 있는지, 그것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구분이 되는 그런 지점이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더베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 더베는 노간주 나무, 내가 벌거벗은 형상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바람 피고 사고 치고 거짓말하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얼마나 죄로서 존재하고 있나.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거짓과 탐욕의 그 세계 속에서 돌아가고 있다라는 전체 개념을 깨닫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도들의 그 형상 속에서 나의 모습도 구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공격하는 것 속에서 내가 공격을 당하거나, 남편이 100년 왼수다. 그러면 어때요? 남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공격을 당해서 내가 원수가 되고 원통함이 되고 억울함이 되고 미움이 세력화가 되는 이런 것들이 공격당하는 것으로서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죄에서 나갈 수 없구나 라는 것들이
이 더베의 세력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다. 그것이 지금 계속해서 이 루스드라에서 이 펼쳐지고 있는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21장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까지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 이쪽 저쪽에서 더베의 세력, 내가 노간주 나무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하고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이런 전체적인 거, 나는 어떠한 노간주 나무인가, 나는 어떠한 죄인인가, 나는 어떠한 옷을 입어야 되나, 이 사단나라의 전체 개념의 미혹의 전체 세력을 21장 전까지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 가는데 이 루스드라가 양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양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1000명이면 1000명, 500명, 500명 있지만 이 중에 양무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늦게 되는 사람이 있고 빨리 되는 사람도 있고 늦되는 사람들도 여러 유형인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 양의 세력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을 봤더니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이거는 그 주의 영으로 인해서 그 사람 심장 이 마음의 중심에 빛의 세력이 있는 것을 본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이것을 딱 본다, 안 본다 이거를 떠나서 제 경험에도 보면은 이 사람이 믿음을 받아들일 것 같은 빛의 세력이 있는 사람을 제가 이제 꿈에 2번인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두 사람 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믿게 됐지만 이러한 상황들을 보게 되어지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어떤 그 영안이 열리는 수준의 지점이 올라갔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루스드라는 양들의 무리 속에서 안식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루스드라하고 더베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래서 이제 양무리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이해한 지점, 예수님의 은혜의 그 지점에 올라가서 자기의 그 벌거벗은 상황도 깨닫고 그리고 양들을 보게 됐으니까 이제 걷게 하는 그런 믿음의 실력이 선 거죠. 영적으로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이 성도를 어떻게 걷게 하느냐. 여기서는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안질외인 같은 사람을 이렇게 세운 문자적인 어떤 그런 형상, 이것이 실제 상황이겠죠. 이게 실제 상황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복음이 보편화됐다라고 보긴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이제는 무슬림이나 이런 데도 인터넷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기본적인 거에서 흘러가고 있다. 예수님이 생명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상황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 유형으로서. 그런데 걷지 못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교회 내에서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걸을 수 있으니까 그 안에 빛이 있는데 믿음의 아들이고 딸인데 그럴 때 주일학교 여전도회 회원 일을 이번에 유교전도회가 교회 내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일손이 모자란데 집사님 성도님 도와줄 수 있습니까? 자매님 도와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이 이렇게 인내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은 작전 기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금식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철야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새벽 예배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40일 작전 기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런 것들을 해서 하나님께 점점 들어오는 것들을 알려주고 협력하고 도와주는 세력으로 함께도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옆에 집사님들을 세워주는 것, 이런 것들이 걷지 못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그 시스템, 교회 내가 세력화가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상황들도 발발하죠. 그런데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성장 구도를 잡는 것과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일어나 걸어가는 것과 내 죄를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어느 것이 더 어렵냐?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어려워요? 죄 사함을 받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일어나 걷는 것보다. 우리의 욕심에서는 일어나 걷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실상은 죄 사함을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제사함을 받는 게. 그래서 이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이 광야 전체 개념이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제사함의 은혜, 속량의 은혜는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얘기고, 이 속량의 은혜를 깨닫는 게 우리 인생의 전체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물론 그 위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더 세력화하는 것, 그런 것들이 부활의 신앙에서 나타나지만은 우리의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속량의 은혜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데 걷게 된 것이 속량의 은혜로 발을 딛게 되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9절에 그것이 바로 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그 사람 마음의 중심에 빛의 세력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을 본 것과 지금 믿음의 행보를 하게 되는 여전도의 그 회원으로서의 일을 하거나 남전도의 회원으로 새벽 예배를 나온다든가 교회 행사에 동참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배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력화가 되는 세력이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순종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 오니야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의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적인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이 사역 속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그 형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이 상황 그대로 예수님의 복음이 이렇게 흥황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하게 됐을 때 바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어떤 이런 절대절명의 어떤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교회 내에서의 사건으로 보자면은 어떤 목사님이 신의 은사가 굉장히 많다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의 세력보다는 예수님의 세력이 이 목사님에게 나타났을 때 그 목사님이 나에게는 제우스 신처럼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 신은 그 만물을 창조한 신이잖아요. 그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창조한 그 세력이 이 목사님 속에 나타나서 이 목사님의 세력을 내가 잡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제우스의 그 힘 파워를 내가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목사님이 이런 제우스 신과 같이 헤르메스의 상황처럼 이렇게 치유의 은사가 있을 때 우리가 굉장히 열광을 하잖아요. 우리한테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막 이런 것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뭐 서울대를 나왔다 아니면 신유의 은사가 있다 뭐 어마어마한 거죠. 뭐 지적인 파워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그 점수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뭐 서울대 나온 우리 목사님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해외 유학과 박사학위를 받고 오시는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할 때는 헤롯의 세력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헤롯이 영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천국에 갔겠냐 안 갔겠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정신머리가 없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이 담임 목사님에 대한 이해도가 영웅적인 것으로도 보는 것들이 여기에도 같이 묻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헤롯의 세력보다는 더 월등한 신적인 차원 제우스 신의 세력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헤르메스의 세력, 우리가 이제 사전적인 거에서는 제우스 신의 그 신적 통치권과 헤르메스의 신적 통치권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본문에서 말하는 헤르메스의 가장 강력한 거는 마하다라요. 마할의 신. 예, 그래서 이 제우스의 신적인 어떤 세력을 말로써 설명하는 그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 나라의 절대 세력을 제우스로 잡았는데 이 아시아는 힌두교의 세력인 거죠. 예, 그래서 이 힌두교의 세력에서 힌두교는 그 브라만 교에서 이렇게 나타나지만 파괴의 신이 시바 신을 제일 강력하게 추종을 하잖아요. 그 뭐 코끼리 신도 있고 원숭이 신도 있고 뭐 신은 뭐 수만 가지지만은 그 중에서 대표적인 신에 있어서 그래서 무당아줌마들이나 그 불교에서 뒤에 그림 그려놓고 막 이렇게 화려하게 막 그런 게
다 힌두교의 배경이잖아요. 뒷배경이 다 우리나라의 불교나 무당아줌마들은 다 힌두교의 전체 개념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나타나는 형상이다. 예, 그래서 뭐 불교에서 미륵신이니 뭐니 이런 게 다 불교에서 그 힌두교에서 오는 그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인도에서는 타계의 신인 시바 신인을 제일 열심히 섬기는 게 그 파괴의 신이 공격해 들어오면 자기네가 저항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한 신보다는 악한 신에게 잘 보여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당 아줌마들도 귀신들을 달래서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뭐냐면은 사단 나라의 가장 큰 세력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돌아가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제 아래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선악과는 사단의 큰 타이틀 성정이 선과 악으로 돌아간다. 우리의 인식 세계 속에. 그래서 사단은 선의 형상도 있고 악의 형상도 있어요. 그래서 선의 형상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뭐 우리가 그 해리포터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악한 신이 있고 선한 신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둘 다 사단 나라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다 사단 나라 전체 개념의 큰 타이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도의 힌두교가 이 아시아 전체 개념이라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일반 생활 속에서 힌두교의 신의 세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만 제우스나 여기는 이제 유럽 쪽으로 좀 더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우시 신당에서 제사장의 소와 하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서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사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제가 설명을 잘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제우스 신당에 들어가서서 소와 하한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했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 제우스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사단나라 전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 불교나 무당이나 뭐 이 인디언들의 어떤 주장이나 아프리카의 모든 종교나 힌두교, 뭐 이슬람교 이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뺀 나머지가 전체 다 사단의 종교죠. 사단의 종교인데 그 사단의 종교를 사단이 다양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제사장이 소와 하완들을 가지고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하완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이해도가 소와 하와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소는 뭐냐면은 거세한 소라는 뜻이에요. 이게 가나안의 아모리족 속에 들어가면은 가나안에 7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 아모리 족속이 있잖아요. 근데 아모리 족속에 들어가면 에글론이라는 성읍이 있어요. 에글론에 있고 에글론의 왕 듀빌이 있어요. 듀빌. 그래서 에글론은 뭐냐면은 거세한 송아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거세한 송아지. 그래서 이 송아지는 소는 일을 하기 위해잖아요. 여기에서 소는 황소예요. 같은 맥락인데 거세한 황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생명 없는 열심을 내서 일을 한다라는 거. 업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업적. 이것이 그 스데반의 설교에서 아론의 금송아지와 몰렉의 장목과 레판의 별의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을 낸 업적에 대한 얘기죠. 일을 열심히 한 그 업적의 정신의 세력이 몰렉의 장막이에요. 우리가 업적이 많으면 훌륭하다, 명예와 권위와 영광과 이런 면류관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의사다, 판사다, 검사다, 노가다 뛰어서 돈을 뭐 한 달에 2천만 원씩 번다. 이런 거랑 의사 선생님이 뭐 한 달에 1,500을 받는다. 돈은 비슷한지 모르지만 영광이 이쪽에 많단 말이에요. 그 일에 대한 어떤 가치 부여에 있어서 뭐 사실상은 똑같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다르게 이 세상의 구도에서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는 거세한 소라는 뜻인데 이 세상의 모든 업적과 영광과 명예와 권위가 다 생명이 없는 흐름 속에서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 제우스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 나라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10개의 재앙이잖아요. 10개의 재앙에서 9번째 어둠이 있고 그 다음에 10번째 장자가 죽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은 전체 암흑이라는 거예요.
생명에 있어서 완전 암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부활로 살아나기 전까지는 다 암흑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더라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을 해서 가서 여기가 빛이라고 생각하고 광야도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빛이라고 선언은 해주지만 실상은 부활로 빠지기 전에는 다 암흑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암흑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수님을 못 박을 정도의 암흑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 땅에 오셨었는데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땐 우리도 여전히 광야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로 들어가기 전에는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은 그 안디옥에서 헤매고 있는 누스드라를 이제 구분하는 지점에 있기 때문에 여기도 아는 듯이 모르는 안디옥의 광야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장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상당 부분 보이는 상황이 되고 부활이 펼쳐지는, 그리고 자기가 죽고 예수님의 나라가 본격적인 열리는 그런 전체 개념으로 선언되어지고 펼쳐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 손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세상 전체 모든 열방이 최선을 다해서 업적을 띠는 손익무인, 이강인, 김민재, 축구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피를 토하는 그런 상황에서 축구를 하고 그 많은 고난 속에 살아가요. 그런 거를 할 때, 그리고 의사가 되려고, 판사가 되려고, 국회의원이 되려고, 우리가 뭐든지 교수가 되려고, 유학을 갔다 오고, 그런 세상의 열심을 다 내는 상황에서 우리가 뭐를 하냐면은 화환, 면류관을 갖고 있어요. 면류관. 예, 근데 그 면류관 속에 뭐가 있냐면 이 기본 어근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한숨과 슬픔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만한 영광을 가지려면은 한숨과 슬픔이 동반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고생 안 하고 어떻게 돈을 벌어? 고생 안 하고 어떻게 그 교수가 돼? 고생 안 하고 열심히 안 하고 어떻게 의사가 돼?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소와 하와를.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구도를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를 섬기고 사단을 섬기고 시바를 섬기고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당연하게 그 소와 업적과, 예, 그런데 생명으로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10재앙에서 마지막에 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거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죽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거기서 물에 빠져 죽는 게 뭐라고 해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이것을 쉽게 말하면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요, 우리의 사고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사고를 갖고 있냐는 거예요.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있냐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에다 말뚝박고 천국 간다, 이런 거는 없어요. 예,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는 게 너무 많고 전도할 때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 아기가 처음 태어났으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 마당은 측량하지 않는다고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42달 동안. 마흔은 샘물을 확보할 때까지요. 기본적인 샘물 하나를 확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나라의 성도로 존재하기 위한 샘물을 여러분이 확보해야 되는데 그 샘물이 뭐예요? 말씀을 깨달은 자산, 믿음을 확보한 자산, 그게 뭐예요? 기본적인 게 구부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구부로 섬에는 도착을 해야 돼. 안전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자산을 기본적으로 확보해서 기본적인 안전한 구도로 돌아간 상태예요. 지금 이게 구부로와 안디옥 전체에서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광야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지점에 도착을 하고 이 지점에서도 분명하게 보이진 않아요. 여기서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의 실제적인 영적 전쟁을 해야 대충 보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여리고성에 도착한다고 해서도 잘 보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사단나라 전체는 암흑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여기 11절을 제가 빼먹었는데 11절에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근데 여기 루가오니아는 뭐냐면은 일이하고 늑대라는 뜻이에요. 루가오니아, 일이하고 늑대. 예.
그래서 이 앞에서 누가오니아는 양의 가슴인데 여기에서의 누가오니아는 약간 좀 틀린 그 이리하고 늑대라는 뜻과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 이리하고 늑대는 어디 나오냐면은 미디안의 그 방백을 잡는 데 나타나요. 지금 여기서 광야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그 미디안의 방백을 잡을 때 오엘과 스앱을 잡거든요. 그래서 그 스앱을 포도주 틀에서 잡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스앱이 이리하고 늑대인데 여기서 이리하고 늑대의 공격력은 뭐냐면은 우리 목사님이 대단하다. 우리 교회 내에서 볼 때 지금 여기에서는 믿는 것과 안 믿는데 그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어떠한 하나님의 주의 종을 바라봄에 대한 아주 분명한 선언으로 등장하지만 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이해할 때 보면은 우리 목사님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목사님이 엄청 크게 보이고 주님은 잘 안 보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에 대해서 예를 갖추는 게 당연하지만 여기에서 이 목사님에 대한 그 업적, 신유의 은사나 이런 업적 속에서 목사님이 어마어마하게 뭐 유학을 했는데 뭐 프리스턴에서 유학 박사학위를 받아왔다. 하버드 박사다. 막 이러면 우리가 진짜 어마어마하죠. 대한민국의 서울대학교도 어마어마하다.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막 입을 다물잖아요. 서울대학교 나왔다면?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유학까지 갔다 와서 박사학위를 받아오셨다. 유명한 명문대에서.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 이런 분이야. 이것만으로도 진짜 우리가 항복을 해버리거든요. 그 영웅적인 어떤 심리에 있어서. 근데 여기서는 그것보다 더 대단한 신의 세력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목사님한테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예수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는데 나는 이 목사님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헤롯이 영웅이라는 뜻인데 헤롯이 막 선한 일을 막 많이 하고 정치 경제 속에서 막 이러면은 주님 나라 보듯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의 세력 속에 내가 맞춰준다는 거예요. 시돈 사람들이. 시돈 사람들은 설명도 이제 많이 하기가 좀 그러긴 한데 우리가 그 물고기의 세력이 되려면은 그 물고기가 성도를 물고기라고 하지만 성도가 물고기가 되려면은 물이 많은 곳에 이 고기가 살잖아요. 물고기가 살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그 성전의 마당을 침략하지 않는데 42돌 동안 40의 숫자가 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 가면은 이게 우물이라는 뜻과 같이 가기 때문에 이 우물 속에 물고기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의 생명을 이해하는 믿음의 자산이 물이 상당 부분 있어야 물고기가 헤엄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물의 세력을 여러분이 구브로 섬, 계속 설명하고 있죠. 구브로 섬, 이스라엘 옆에 있는 섬, 그 정도의 믿음을 확보해야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온 지 뭐 10년, 20년 됐다고 물고기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물고기가 되려면 이게 시간이 생각보다는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믿음의 자산을 쌓으려면은,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다가 물고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세력화가 돼요. 세력화가 상당 부분 되어 있어야 물고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물고기가 되는 거는 시돈 땅 두로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게 실제는 하나님의 나라여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두로와 시돈이 하나님의 세력 속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암흑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암흑에서 이 광야에서 흘러가고 있는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점수를 통으로 너무 많이 준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끝에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으로 들어가는 부활 신앙에 이른 것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광야 개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도 21장에 가야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사도행전은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업적과 헌신과 명예와 권위와 이런 모든 것들,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소와 하와를 가지고 대문 앞에 사단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자기의 생명을 다 드린다는 거예요. 제사는
살인을 하는 거잖아요. 예, 학살을 하는 거잖아요.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단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구 전체 열방이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 사단을 섬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명예와 권위, 성공과 번영 가지고 그것이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예요. 그러니까 명예와 권위와 성공과 번영이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의 뜻인데 그것을 깨닫기까지 그런 것들이 가장 고급한 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정신을 사로잡고 있는 개념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몰렉의 장막은 그 아론의 금송아지 수없이 많은 업적 속에서 세워지는 정신의 세계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루가오니아가 늑대와 일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런 공격력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그 솔로몬도 이 몰렉의 장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게 아니라 이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도 모르게 그 명예와 권위, 그 자긍심에 빠져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예, 여기서 자유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업적이 많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숙자도 내가 얼마나 억울하게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었는가 한탄을 하거든요. 자기가 너만 못한 인간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라는 인생 한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다 자긍심 몰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원래 별인데, 내 판의 별. 나는 원래 별인데 내가 여기 어떻게 억울하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아? 이 얘기를 하거든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억울하다. 내가 어떻게 억울한지 알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과 같은 사람, 우리같이 허접한 사람들도 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알아? 이렇게 억울해. 그런 어떤 나를 중심으로 뻗어가는 이 모든 자긍심, 억울함, 이 모든 영광, 교만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몰렉의 장목이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도 그래요. 어머 내 얘기 좀 들어봐 이러거든요. 그래 그럼 순서 맞춰서 얘기해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애기들도 자기의 그런 것들이 너무나 우리 애기들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유치원 애기들도 너무나 진지하게 얘기하거든요. 어머 내 얘기 좀 들어봐. 우리는 그래서 우리 안에 사단의 세력이 이렇게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기는 것이 소와 하완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가 생명 없는 헌신과 희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우리는 사단 나라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기본 출발이. 그거를 빼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딱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나야는 아론의 금송아지가 뭐예요? 사단 나라의 그 오름의 가치관,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관, 소신 이런 것, 세상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이 아론의 금송아지예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여러분이 늘 예로 들어 설명하지만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이게 여러분이 구제로 빠지면은 이건 그냥 사단 나라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이것이 부자가 목회자고 이 거지 나사로가 성도의 입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생명을 위해서 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게 구제로 빠지면은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생명이 아니에요. 지금 광야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 광야는 기본 40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1장에 사도 바울이 도착하기 전까지 광야의 전체 개념이 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저쪽 다양하게 지금 계속 돌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소와 하완을 가지고 대문 앞에서 우리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한다. 우리 인생 전체가 업적과 헌신과 희생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게 소의 개념인데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거세할 소고 하완을 간다. 이 수고를 위해서 한순간 슬픔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문 앞에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내 인생을 다 바친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노아의 때까지 깨닫지 못하면서 내 인생 전체를 다 사단한테 바치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와는 멸류관이잖아요. 일반적인 단순한 멸류관이면서
상황한테 나아가는 거예요. 두 사도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러한 옷의 개념, 이러한 신앙관을 찢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도 그렇고 목회자 제우스나 헤르메스의 그런 관념으로 목회자를 바라보는 것도 버려야 된다. 근데 요즘은 뭐 이제 목회자 알기를 우습게 보는 것이고 목사님이 뭔 치리를 해. 왜 그래? 막 이렇게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도 문제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제우스와 헤르메스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목회자를 바라볼 때 신급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몰렉의 장막의 미혹의 세력이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을 찢어버려야 된다는 거.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이다. 우리도 너희와 같은 죄 속에서 주님을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같은 환란 속에 있지만 같은 사단의 공격 속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국률의 대상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나고 실수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시험이 들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로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보는 것도 문제지만 또 무시하고 없인 여기는 것도 문제거든요. 우리는 사단 쪽으로 어떻게 뛰어도 사단 나라 쪽으로 뛰는 게 문제인데 생명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좌우로 치우치는 그런 상황으로 발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찢는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는다. 이것은 너희들의 그 사고관을 찢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할 필요도 없고 업신여길 필요도 없는. 그러니까 맡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예를 갖추는 것까지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데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도 죄에서 나와서 주님을 믿게 된 사람이다 얘기예요. 똑같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 얘기예요. 여러분이랑 틀린 게 하나도 없다 얘기예요.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목회자니까 더 착하고 더 훌륭하고 기도 더 많이 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 어려운 중에 기도하면서 가는 거고 다 고난을 많이 받고 그러는 거예요. 목회자 자식은 다 잘 되고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다 사단의 공격 속에서 다 실수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그러면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목회자에 대해서 예를 갖추는 데까지만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몰렉의 장막이다 얘기예요. 약간의 차이지만 여러분의 사고 속에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잘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16절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별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 반장이 있으면은 그 반장이 엄청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목회자는 그 초등학교 3학년 반장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반장 그러면 어때요? 반장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선생님한테 대표성을 띠잖아요. 이런 것에서 우리가 반장을 또 존귀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반장을 무시하면서 자기가 또 선생님한테 가서 또 받아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건 이쪽 저쪽이다. 반장도 시험 볼 때 똑같이 공부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여기서 지나간 시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방임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오기 전까지는 그냥 예비뒀다 할 수 없죠. 십자가가 오기 전에는 복음이 쳐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주님이 비를 내리시고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다. 우리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이스라엘을 세웠다라는 거죠. 주님이. 이스라엘의 수고가 많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열방에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의 세월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가 잉태의 신앙이 이스라엘 전체가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의 법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 지점에 이 이스라엘이 펼쳐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내리고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끌고 오신 주님이시고 세계 열방도 거기에 동참한, 그래서 동방박사의 세력이 거기에 합류한, 예시하는 그 표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에도 구레네 시몬이 동참하는 것으로 이방인들이 계속 뜬금없이 나타나는, 이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주님이 계속해서 예시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리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현재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상황에서는 불분명해 보이는 것도 없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율법적인 유대교와 예수님을 믿는 이것이 대치 상태로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그래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은 지금 수리아의 수도가 안디옥이기 때문에 수리아적 신앙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고니온은 유사한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그 믿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믿음도 지금 불분명한 것들이 없지 않고, 여기서 수리아의 신앙관이기 때문에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의 오름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리아가 아담의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바르고 정직하고 복을 빌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식으로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이런저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믿음이 이 광야에서 빠지면은 이 사단 나라 전체 속에서 사단이 얼마나 거짓과 탐욕의 세계 속에서 우리를 이끌고 있나. 우리는 그 명예와 권위, 성공과 번영, 이 세상의 그 업적이나 이런 것들, 자긍심이나 이런 것들이, 영웅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오해되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도 다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아닌가에 대해서.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았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그 신앙관을 죽이기 위해서, 이 돌의 기본 어근이 페트라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앙관을 여기서도 죽이는 그런 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신앙관. 그래서 야고보와 베드로가 감옥에 갇힐 때도 야고보의 신앙관을 폐지하기를 원했고, 베드로의 신앙의 내용을 폐지하기를 원하는, 야고보의 신앙관, 베드로의 신앙관을 폐지하면은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과 하나님의 나라 이 광야적 개념이 유사한 그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여기서는. 그래서 제자들이 둘러서서 20절,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더베가 노가주 나무고 벌거벗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금 이 누스드라에서 계속해서 본인들의 벌거벗은 형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바나바와 바울이 깨달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벌거벗었는지 깨닫는 것도 상당 부분 오랫동안 함께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저희 경험에서도 보면은 내가 이러한 부분에서, 그리고 우리 모두 인류 사람 속에 어떻게 우리가 사단으로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더베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공격에 있어서 내가 그렇게 지독한, 그래서 우리가 그 계시록 그 인지양에서 보면은 붉은 말이 공격해 오고 검은 말이 공격해 오잖아요. 검은 말이 공격해 오는 거는 속수무책이에요. 검은 말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세에 그 하루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 밀 한 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세력을 깨닫지 못하면은 말씀을 모르는 만큼 사단의 공격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붉은 말은 뭐냐면은 사단이 합평을 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지간이 왼수다고 뭐 부모 자식이 왼수다 이런 얘기가 다 뭐예요? 사단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있어서 공격을 당하잖아요. 공격을 당해. 그래서 내가 원한에 사무쳐. 그게 이 덫인 거예요. 내 안에 어떠한 겸손도, 어떠한 사랑도, 어떠한 의미도 존재하지 않다. 위선만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가는 거거든요. 아닌 척을 하거든요. 주님은 그래서 회칠한 무담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게 위선적이지 않아. 아마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회칠한 무덤인가는 이렇게 잔인한 고난이 쳐들어올 때 내가 얼마나 황폐하며 미움과 원한에 사무치는가, 얼마나 말씀이 세력화가 되지 못하는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원한에서 나가려고 해도, 이 섭섭함에서 나가려고 해도, 그 칼날 같은 말 속에서 나가려고 해도 나가지를 못해. 내 힘으로 나가지를 못해. 아닌 척을 하거나 아니면 난 그런 사람 아니야. 이러면 고난이 그만큼 쳐들어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사생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덫에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잔인합니다. 예, 붉은 말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붉은 말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베드로의 세력, 페트로스의 세력이 등장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몇 겹으로 그 진을 치는 로마의 병정들이 지키고 있다는 것. 사단 나라의 오름의 가치라는. 그래서 덫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실체가 점점 드러난 거죠. 내가 얼마나 가난한 존재인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내가 공격을 많이 당하는 존재인가, 질병이나 가난이나 아니면 사람이나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그래서 남편을 할머니들이 100년 연수라고 하잖아요. 오죽하면 100년 연수라고 했어요. 전생의 연수가 현생의 남편이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공격력 속에서 내가 붉은 말에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만으로 가능한. 처음에는 위선을 떨고 뭐 감당하는 척하고 착한 척을 계속하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남편이나 시댁이나 뭐 누가 뭐 우리 집 전 재산을 사기치고 도망갔다든가 하여튼 사람마다 틀리겠죠. 예, 그래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지금 안디옥을 중심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루스드라는 양들의 무리 속에서 계속 돌고 이고니온은 유사한 형상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디옥 전체 개념에서 계속 돌아가는데 안디옥은 그 수리아의 통치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루스드라가 어때요? 양의 무리. 하나님의 나라 양들의 세력이 구분되어지는 그런 전체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덫에는 공격력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가를 실체가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실체가 드러날 때 잔인하고 참혹하고 처절한 그런 체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덫에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굉장히 심화되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고난이 쳐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가난하며 내가 얼마나 벌거벗은 상태인가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음으로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눌림과 고통과 그래서 우리는 그 세베대의 아들 예수님의 12제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할 때 세베대가 결혼 지참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인내하다는 거야. 견디다라는 거야. 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믿음에 들어가려면 인생의 3분의 2가 오래 참는 거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는 훨씬 더 수준이 높아지면 견디는 게 쉽겠지만 성경의 9가지 열매도 출발이 오래 참는 것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죠. 예, 그 수없이 많은 아우성이 우리의 사고 속에서 우리의 가슴 속에서 벌어지겠죠. 인생 전체 속에서. 영적 전쟁은 인생 전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승리의 믿음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나타내는 결과물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 착한 척이 승리가 아니라 예, 전체적으로 부활의 신앙에 이르러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존재하는 전체적인 개념,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기는 믿음이 전체 개념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의 이고니온, 그러니까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이고니온 유사한 형상 전체적으로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20장까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그래서 이 환난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더 믿음의 성장 구도를 위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니, 여기는 이제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저쪽 다 해안가예요. 해안가가 나오면은 뭐냐면은 그 계시록에 나오면은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 우리가 유황은 신성에 대한 불못은 불처럼 타는데 던져지리라. 그래서 던져지리라는 사상과 이념에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고 속에 있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슬람에 있냐, 불교에 있냐, 무당아줌마 속에 있냐,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 또 뭐 신천지 이만희한테도 있고 문선명한테도 있겠지만은 정상적인 그 교인들은 그 믿음의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의 세계에서 지금 주님을 만났냐, 출발이냐. 그래서 담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처음 출발이기 때문에 아나니아를 만나서 어때요? 사람들의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구역장, 주일학교 선생님들 손을 잡고 따라간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따라가는데 여기서는 이제 광야에서 빠져나오는 듯 하면서도 전체에서 광야도 처음 도입 부분이 있고 중간 단계도 있고 끝자락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돌아가는데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예, 그런데 21장에 가서야 비로소 예루살렘에 도착하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도 녹마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배를 타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마무리로 본인이 사라지는 진정한 죽음과 부활신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시디아로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 이게 해안가 항구 다 이러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보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일단 다 같은 여기저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루스드라, 아달리아, 비시디아 다 여기가 안디옥 그 윗지방 더베 뭐 여기 다소 여기 다 마찬가지 이고니온. 예, 안디옥 이쪽 저쪽의 중간 지점이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른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탁하던 곳이라. 여기는 안디옥이 다시 돌아왔어요. 안디옥에. 이건 이제 제가 사적으로 조금 생각되어지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전도사 시절이나 부목사 시절에 막 화이팅하고 열심히 내다보면 막 흥황하는 시절이 있어요. 이렇게 육안으로 볼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막 흘러나오는 게 육안으로 막 나타나고 막 이럴 때, 그런 때처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를 추억하거든요. 그때는 막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막 흘러갔는데, 그 다음 지나면은 주님은 밖으로 역사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안의 어둠을 잘라내는 그런 작업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췌해지고 비루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만신창이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옛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날을 추억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런데 왜 이렇게 나는 비루하고 참혹하고 잔인한가? 나는 뭔가 이런 헤매는 광야적 개념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예, 그런데 그래서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도 지금 안디옥 이쪽 저쪽에서 도망다니듯이 복음을 전하면서 매맞으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날을 추억하면서 실제적으로 안디옥에 도착했지만 마음속에도 안디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말했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화로움의 그 장소가 나타났던 그 현장을 추억하면서 또다시 바나바와 바울이 믿음의 행보를 하는 그 위로의 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은혜 부탁하던 곳이다. 예. 그래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마음이 아픈 때죠. 여기가 마음이 아픈 때죠. 마음이 아픈 때. 서름과 눈물의 걸음이 있는 지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안디옥을 추억하면서. 예, 주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저 개인적인 오랫동안의 생각이 많았었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직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도 그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더 강력한 고난이 쳐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도 어찌하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 영화로운 자리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사도 바울이 가는 그 믿음의 행보를 따라 저희도 동일한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세상을 목적하는 것이 곧 이 세상의 영화로움이 곧 사단을 섬기는 사단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는 제사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